제가 먼저 기도하고 4월 17일 부활주일 오후 로마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부활의 큰 소망 허락해 주시고 또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오후에 로마서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휴강을 했지만 또 건강하게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저희가 간단하게 선물을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마음이 좀 좁아졌나 봅니다. 숫자를 너무 작게 잡아가지고 오늘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혹시 지금 이 공부에 동참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 주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죄송하고 또 동시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오셨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되네요. 지지난 시간이죠. 지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 사실은 로마서에서 좀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석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를 쓰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들의 거부 반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유대인들의 반응 앞에 바울이 먼저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요, 로마인이나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의인은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3장의 후반부죠.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죄인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수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인데요. 중심 구절은요, 3장 23절, 24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아마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잘 정리하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 개요는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를 시작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복습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율법의 한계, 그리고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문제지요. 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답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죠.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죠. 그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바로 이 율법이 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의 기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율법의 한계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이 땅의 인간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율법 자체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율법은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가 가능해지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됩니까?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의가 나타나게 되고 미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2번 문제 22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요.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죠. 그런데 그 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미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분명한데 그분을 믿어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도 부활절 설교의 핵심을 사실은 믿음으로 잡고 그렇게 설교를 드렸는데요. 믿음이 아주 중요하죠. 그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도 그리고 복음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26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신가요?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 안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죠.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살린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우 어려운 한 가지를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의, 하나님의 의, 발음도 어렵고 사실 뜻도 굉장히 어렵죠. 의가 도대체 뭐냐? 보통 사람들은 의는 올바르다, 올바름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의를 설명할 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정의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의를 세 가지의 연합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속성,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시고 의로우시다라는 속성, 그것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바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깁니다. 아직 다 회복이 안 됐다는 증거겠죠. 자, 이어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입니까? 풀어보셨죠? 24절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27절 상반절 누구도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24절 그리고 3번 문제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로는 속량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요, 이 두 단어는요, 사실 굉장히 거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단어죠. 왜 그럴까요? 속량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것이 속량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값없이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건데 뒤에 나오는 단어는 값없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죠.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속량케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 편에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24절,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속량이라는 단어와 값없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고 깨달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목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은혜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사역도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고 그것을 감당하는 힘, 변함없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속량의 은혜,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늘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 3번 문제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질문이 좀 애매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본문 안에서 문제를 만든다 보니 여러분에게 쉽게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제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량을 다시 해석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피, 구약의 화목제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없다, 용서하시는 그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잘 보시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25절 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래 참으심,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저 연약한 인간들
내 용서해야지라는 그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다 하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간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차이가 확연하게 생겨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계속 똑같은 말씀이죠. 화목제물 대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네. 자, 바로 이어지는 5번 문제.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반복되는 말씀이죠.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2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5번 28절을 중심으로 한 이 믿음으로라는 문제는 2번 문제 22절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29절 30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인이나 무할례자나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니까요. 30절 내용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다가 처음에 우리가 19절이죠. 20절에서 율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야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 믿음은 율법을 파괴합니까? 아니면 율법을 굳게 세웁니까?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굳게 세우죠. 사실은 자꾸만 율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지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마도 이 율법 무용론자들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율법도 나름대로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 또한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 말씀들, 그 말씀들 안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제사들 아시죠? 그 제사들이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막이 하나하나까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그분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없이 많은 반복된 제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성취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무용지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구약에는 이미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온전하게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로 이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31절까지 내용은요, 아주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것이죠. 이제 이후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우리를 죄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죠.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량, 그 제사함의 은혜, 그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은혜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은혜 위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깜짝 퀴즈를 내야죠. 네, 깜짝 퀴즈. 자, 오늘의 퀴즈는요, 대상이 30대, 40대 남자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선물을 받지 못한 분, 혹시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0명 채 안 되는 분들이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오늘 부활절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까지 3, 40대 남자 성도님들 포함해서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퀴즈 갑니다. 문제는 오늘 19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문구는 몇 번이나 등장을 할까요? 자, 빨리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몇 번인지 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2분 먼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우리 주일날 백복희 집사님한테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몇 번 등장할까요? 이 퀴즈를 풀 수 있는 분들은 3, 40대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부활절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되시는 분들 먼저 올려주세요. 시간을 드리고 해당자가 없으면 범위를 좀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오늘 3, 40대 남자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유성 집사님, 네. 네, 우리 김영남 권사님도 선물을 못 받으셨지요. 진이가 받아가지 않았나요, 진이가? 네. 자, 4번인가요? 4번? 4번입니까? 다른 분도 4번이신가요? 자,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4번. 자, 한번 볼까요? 4번. 4번이 지금,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찐이 잘 맞았습니다. 자, 일단 지금 4번이라고 올라오신 분이
자, 정유성 집사님하고 김명남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이십니다. 자, 그럼 네 분이 맞나요? 한번 볼까요? 자, 네 번이, 자, 22절 한번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22절. 자, 그 다음에 25절에도 한번 있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혹시 말미암는 이거 는자 틀리다고 혹시 포함을 안 시키신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하면 두 번. 그 다음에 3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30절에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다섯 번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25절은 암는이라고 해서 그걸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네, 다섯 번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는자기 때문에 말미암아가 아니고 는자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번으로 네 번이 정답인 것으로 그렇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사실은 세 분이 등장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25절은 안 세시군요. 네, 네. 그래도 는자와 말미암 아자는 다르니까 네 번으로 정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제가 부활절이라서 기분입니다. 네. 세 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희성 집사님, 네, 김영란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까지 세 분 퀴즈 정답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 주일날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영란 권사님 선물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진희 선생님이 갖다 주신 거고, 네, 권사님은 안 받은 걸로 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명 가까이 되셨는데 벌써 이제 로마서가 재미가 없으셨는지 이제 20명이 채 안 됩니다. 자, 주변에 길을 잃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다시 전도해서 오후 예배 로마서 성경 공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권면해 주시길 바라고, 사실은 뭐 그렇게 저는 숫자 연연하지는 않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많을수록 또 로마서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요.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부활절 오후에 여러분들 좋은 날씨인데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또 로마서까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 잊지 않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힘든 시간 함께 동참했습니다. 말씀의 깊이에, 그 은혜의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런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서로 안부 인사 올리시면서 잠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안 인사 남겨주세요.